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전부 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이익과 별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이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처형이 가까워졌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편지하면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그 확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방탕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베드로후서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1절에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다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종이라는 뜻도 있으나 묶인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전권대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대상을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라고 쓰고 있지만 신학자들 중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의로 부족한 우리들, 부족한 믿는 자들의 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받은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랑카노라는 단어는 획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획득하게 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획득하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온다라고 베드로는 믿고 있습니다. 알미라고 번역되어진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완전한 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노시스와 차이가 있는데요. 그노시스는 어쩌면 추상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보통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에피그노시스는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은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하는 알미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알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알미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며 교제하며 알게 되는 그 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알미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호의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요.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유쾌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또 평강을 샬롬을 번역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들입니다. 이 평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모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한 알아감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편지를 받는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적인 알미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 신적 능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마치 이전 것들로는 안 되고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셔서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경건의 길로 가는 것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후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생명과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적인 암, 즉 야다의 그 알미 없이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도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덕으로 부르십니다.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헬라어로 쓰였으나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광은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베드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 진실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지극히 무겁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적 능력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영광과 함께 덕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해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덕을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했던 그 영광과 덕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욕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욕망, 갈망, 금지된 동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욕심이 대표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욕, 그러니까 곧 욕심 때문에 망가집니다. 관계들도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부르셨습니다. 참여하는 자라는 단어는 동역자, 반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람, 동반자와 같은, 반려자와 같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반려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나오는 더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5절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에서는 7절에 쓰이게 되었는데요. 이 에피코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해야 한다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하라를 공급하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더하고 또 그 위에 더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고 보충하여서 모든 성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5절에 나와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어 그 위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덕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만 있어서는 안 되고 덕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참된 신앙은 덕이 있는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에 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학식, 학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욕망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종의 브레이크입니다. 지식도 절제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잘못하면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그 위에 인내가 쌓여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참는 절제를 하면서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인내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결핍에서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을 한다면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인내이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또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모두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형제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경건이 있다면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희생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하라 하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 덕,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사랑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항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흡족하다라는 말씀은 많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면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며 그것이 증가가 되어서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계적인 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그 알미 있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알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9절에서는 다시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한 덕목들이 드러나고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서는 멀리 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라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그 덕목들,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기에 그 덕목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가 없고 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덕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거짓 교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열매,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부도덕이 판을 치는 그때에 바로 서야 한다 하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쩌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굳게 하다라는 단어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덕목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고히 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덕목, 믿음이 굳건할 때 다른 것들도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서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거짓 교사가 와도, 그 어떤 이단자가 와서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로마의 핍박이 여전했던 그 당시에 황제를 평화를 선사할 구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 기록하며 없어지고 썩어질 나라와 대조를 이루며 진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것을 굳게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초를 잘 쌓을 때 다른 덕목들도 채워지기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는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른 것들, 다른 열매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 청년제자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기에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다른 것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날도 주님께서 주신 날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